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래요. 자리가 바뀐 분을 보면 어디에 앉을까? 내가 앉던 자리에 이미 찼네? 앞으로 앉을까? 뒤로 앉을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오지? 에어컨 바람이 피해야 되나? 그 밑으로 가야 되나? 내가 이쪽으로 가면 먼저 앉았던 분이 또 시험에 들 텐데 고민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아니야, 걸어갈까? 아니면 자가용을 탈까? 교회 주차장에 협소해서 내가 타고 가면 몰래 타고 오시던 분들이 또 힘들 텐데 어떡하지? 선택과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요. 학원을 몇 개나 보낼까라는 부모님의 이 간절한 바람과 달리 나는 한 개만 가고 싶고 두 개만 가고 싶은데 엄마는 왜 7개, 6개로 나를 뺑뺑이 쳐? 내가 놀이터에 뺑뺑인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 물어보니까 학원을 7개 가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그래서 저는 학원이라는 것은 운전면허 학원 20만 원짜리 할 때 일주일 운전하고 1996년 1월 12일 날 합격증을 받았거든요. 딱 일주일 운전하고. 근데 학원은 그것밖에 안 다녀보고 일본어 학원을 한번 일본어를 공부해 보겠다고 해서 학원은 끊고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때리친 적은 있어요. 우리 딸은 지혜롭게 유튜브로 일본어를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나, 과외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집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동탄으로 이사를 아예 가야 되나, 동탄으로 가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경기도로 가면 멀은데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하철이 오기는 온다는데 1시간 30분을 와야 되는데 그걸 타려면 집에서 30분 잡고 2시간을 왔다 갔다, 예배는 1시간인데 오며 가며 2시간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집에 살아야지? 어떤 분을 보니까 연예인은 아닌데 준급 연예인이에요. 장모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모시고 왔어요. 우즈벡 우크라이나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아야 돼. 3명. 그리고 가족은 4명. 토탈 7명. 아파트를 못 살 것 같으니까 조금 김포 외곽으로 쭉 가는 이제 빌라를 보는데, 빌라를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친정엄마하고 장모님 4분하고 애들 2에 본인들이니까 방이 적어도 미니멈 3개에서 4개까지. 그럼 돈은 늘어나죠.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런 집은 찾기가 어렵고 하니까 어디에 사야지? 조금 더 내려가서 연립에 살아야 되나? 고민거리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 가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평생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며 살았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여긴다면 본인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리즈를 계속 봅니다. 그중에 몇 주 전부터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은, 눈치 빠르신 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것. 그 다음 주에 믿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할 문제는 아니고 아마 그렇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강청하거나 떼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여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항상 맞는 것도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다르더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겟세마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넓은 의미는 감람산이고요.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죠.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요.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떨어서 그 올리브 동산에 올리브를 짜는 틀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맷돌처럼 돌려갖고 올리브를 잔뜩 넣고 누르고 눌러서 뭘 짜요? 기름을 짜요. 엑스트라 버진이 나올지 아니면 가장 하찮은 것 나올지 아니면 정말 귀족처럼 올리브를 드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직구하는 건데 한 제일 비싼 것이 100만 원 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신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면 올리브 동산에서 이 뭐예요? 틀을 가지고 올리브를 짜는 듯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짜지는 것처럼 본인의 모든 상황 간절함으로 또 힘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필사적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선한 지방이 여러분 그 지역은요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습이 없기 때문에 선선해요. 근데 그 선선한 곳에서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통 구약에서는 잔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포테리온이라는 거예요. 포테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 분노, 진노의 잔을 보통 포테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잔 포테리온 진노와 심판과 분노를 예수님께 붓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 그 죄를 보시고 분노와 진노와 심판의 잔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 그래서 이사야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뭐예요?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비웠도다. 진노의 잔이 찼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손에서 이 진노의 잔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 분노의 잔을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신이시지만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건 찔리면 음식을 못 먹으면 힘들면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면 밤에 졸려요. 육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안 박혀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3년 사역 공생에 3년 넘게 3년 반 하시지만 자라오시면서 로마가 통치하면서 저 골고다의 죄인들, 국가 전복죄, 내란죄, 왕을 비방하고 모독한 자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는 평생에 몇 번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봐요. 그들의 고통을 아시니까 또 본인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포테리온이 그분에게 지워졌고 담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 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어떤 뜻?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잠시 잠깐 분리되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아픈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잘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줘요. 그래서 100세 때 아기를 낳아요. 한 17년, 18년, 19년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겠죠. 늦게 낳았으니까 자 이제 여기 의식주가 갑니다. 시작.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고, 좋은 공부도 시켜놓고, 그래서 잘 되어 뭐 하기를,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했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새끼를 낳으면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자녀들 가르쳐 놨더니 저를 포함해서 자녀된 자들이 뭐라고 해요? 지들이 잘 된 줄 알고, 지들이 잘해서 잘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니 이 카텐터를 교체하고 나서부터 체력이 막 떨어지고 이제 몸이 약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부분 여쭤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기력이 약해지셨을까요? 요거 장단지에 있던, 허벅지에 있던 걸 이 오른쪽으로 넣은 다음 날부터 자꾸 이렇게 힘이 깔아지신다. 이렇게 갔는데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기운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늘 하는 말이, 어머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못 먹였고 못 입혔고 해준 게 없고 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닌데, 어머니 잘 먹이고 잘 먹은 놈이 이 정도면, 못 먹은 놈이 이 정도면 잘 먹은 놈은 어떻게 되겠어 엄마. 생각을 해봐요. 잘 가르쳐 주셨고 배우게 했고 잘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헤이 아브라함, 이삭 잘 있지? 나에게 도. 뭐라고 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세상 교육이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좌절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7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다 한번 같이 작은 목소리가 아닌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반드시 있어야 이 언약을 이룰 수 있어요? 이삭.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올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죽으면 또 다른 이삭을 줄까가 아니고 이놈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행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말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할 때 믿음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 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의할 때 요나를 얘기했어요. 요나를 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요지요, 요. 나는 나니까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에 가가지고 야, 니네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왼수가 누구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교과서에 보면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파 안 하면 쟤네들은 못 듣고, 못 들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땅끝 같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왜 글리가 그쪽이 아니오, 이 짝으로 와 해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소년으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동물까지도,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과 많이 다릅니다. 그럴 때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왜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질병이 생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사고가 일어나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생길까요? 실패가 일어나면 하나님 왜 실패합니까? 제가 땀 흘리고 못 먹고 열심히 잠 못 자고 했는데 왜 실패를 겪어야 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하나님 너무 길어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길이나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혹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러면 주님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존중이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미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창끝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왼쪽 포스터로 나온 거고 오른쪽이 세 명의 선교사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좀 미지의 세계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선하고 착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접대를 잘했고요. 그분들이 키웠던 앵무새까지도 주면서 선물로 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지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비행기를 타고 5명이 어떤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안 오나 하고 찾아봤더니 순교하고 죽은 거예요. 그 시신을 찾았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짐 엘리엇입니다.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요, 남편의 죽은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남편이 못다한 사명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아들도 가서 결국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창끝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저희 침례교단에도 우즈벡으로 기억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땅에 계셔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훈련 절차를 밟고 우즈벡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미리 있던 분들한테 어느 지역 또 어느 곳에 가야 된다 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와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다음 날 정리 되지도 않았죠. 선교사님 한재성 선교사님하고 자녀들을 학교 문제로 이제 데리고 간 사이에 이 강도들이 와서 사모님을 살해하고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이 이사를 왔으니까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초 자금 돈이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돈을 훔쳐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통이 심했고 우리 침례교단 해외 선교사 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리와 어려움에 있었지만 기도하다가 아내가 순교한 그 땅으로 다시 가셔서 지금까지 순교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됐어요. 선교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없어서 묻고 그 자리에 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요, 내 뜻을 따라가고 싶은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옮겨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명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시고, 뜻이 아니면 제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많이 나오냐면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많이 나오고 마리아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를 요셉에게 현몽해요. 누가복음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통로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에요.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은 1년 유효기간이고 약혼한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애가 생겼어요. 배가 나와요. 요셉한테 알렸더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쫓겨날 판이고 지역사회에서 돌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인데 뭐라고 했어요? 주의 뜻대로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젖된 후에, 젖된다라는 건 보통 유대법으로 따지면 2살 3살이고 우리나라의 나이로 따지면 3살 4살이에요. 젖을 떼고 성막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엘리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엘리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못 보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금세 떠오를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찰나에 나와야 되는데 기계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제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1부 때 안 나왔나요? 문전사에? 그랬어요. 내가 헛것을 봤네 1부 때. 네.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제가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여러분, 17살 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17살 때였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알지만 이분이 전신마비가 왔어요. 목 아래로 전신마비.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나이였어요. 다이빙에서. 근데 다이빙 사고 가운데 목 경추 밑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어요. 전신마비가 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름 좀 내고 유명해지고 자기 자존감도 좀 높이고, 그런데요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인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수많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체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환경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당한 환경을 뒤집어서 건강하게 해주거나 경추 밑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살려서서 막 뛰어다니고 다시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존귀히 사용하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이도 많고 어렵고 이런데 제가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목사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올 때마다 힘들고 피곤해서 자기도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예,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되고 이끌리는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간다 해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 저런 스승 밑에서는 안 돼. 그래서 스승,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다고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랍비여, 선생님이라고만 유다는 불렀어요. 주님의 고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만 반드시 뭘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높이 들려 죽어야 돼요. 그게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제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힌네 야스킬 아부띠 야름 웨니사.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강해를 했죠. 힌네 봐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여러분처럼 피곤하고 어려운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두 또는 히브리어는 힌네 보십시오. 새로운 얘기가 증거됩니다. 그러면 뭐라겠어요? 야스킬 아부띠. 야스킬의 원형은 사칼입니다. 사칼. 지혜롭게 신중하게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해내다. 사칼. 아부띠는 종입니다. 종. 근데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아부띠라고 해요. 보라, 나의 종이 내가 보낸 자가 형통한다. 이게 야스킬, 사칼이에요. 형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사업을 했더니 잘 되고 애들을 키워놨더니 훈남 미녀를 데리고 오고 집안도 빵빵하고 가르쳐놨더니 막 스펙이 좋아서 어디 가든지 존경함 받고 막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삑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열쇠 갖고 들어오는 외제차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잘난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은 사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사칼이라고 하는, 그게 형통이에요. 그 형통함을 이룬 자에게 어떤 일이냐? 웨니사, 야룸 웨니사. 야룸이라는 건 받들다, 웨니사는 높이 들리다. 근데 야룸 웨니사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4번 나와요. 그 중에 3번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야름 웨니사예요. 그리고 한 번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게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나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해서 형통게 되는 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존귀함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근데 이복 형제들을 창세기 43, 44장에서 만나잖아요. 그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45장에서 딱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0장에 가면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벌벌 떨어요. 야, 큰일 났다. 저 라헬이 소생이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를 함부로 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요, 요셉이 웁니다. 울어.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왜 팔려갔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시고, 정치인 감옥에 함께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되었을 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고난의 자리에 불러 보내셨지만 나를 통해서 민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희가 타국 땅에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풀려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지만 하나님은 순양으로 그를 대신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물이 되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야름 웨니사, 예수님을 높이 들려 찬양받게 하시고 영광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데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분인데,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분이에요. 루마니아 공산당이 소집한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한 이후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혹독한 고문과 고초를 당하였지만 이분은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몇이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런 간증을 통해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환경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문제도 안 되고 도통 내 신앙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믿음은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런, 내 계획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마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계획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선택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게 많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유아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젊은 부부들,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드러날 수 있도록, 외가 아니라 주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따라가게 없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실패와 좌절과 질거와 안 좋은 상황에 머무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며 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가족 삼아 주옵소서.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 주 모습 내 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 가는 길 거칠고